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이 우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다시 모일 날을, 다시 함께 먹고 마시고 기쁨을 나눌 날을 꿈꾸고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러한 희망을 품을 때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그러한 기다림과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도움이 절박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병들어 신음하는 세상의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그러한 바이러스 때문에만 신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그리고 이 땅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은 항상 탄식하며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그 모습을 모르고 있었다면, 아니면 그 모습을 외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디선가 울부짖고 있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러한 이 세상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된 그러한 계기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였던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건너가는 그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난민들의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 저렇게 정말 얇은 보트를 타고 저 망망대해를 건너가던, 생계를 위해서 프랑스에서 영국을 향해 바다를 건너가던 난민들의 보트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그 보트가 뒤집히고 31명의 사람들이 숨지고 2명의 사람들이 중상을 입어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난민 문제가 현재 여러 나라의 국민들에게 많은 골칫거리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저 난민들의 배후에 있는 인간의 폭력과 권력에 대한 욕심과 그리고 무자비함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 한 이 땅의 생명들은 언제나 탄식하고 신음하고 괴로움으로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내전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이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민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어디선가 끊임없는 내전과 전쟁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밤중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숨 쉬며 고통과 신음을 가득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그늘진 얼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신음과 고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신음과 고통을 발견할 때 저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인간의 질문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대림절의 첫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대림절에는 모두 4개의 대림절 초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성탄 초가 있는데, 그 대림절 초의 첫 번째 촛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희망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초는 희망의 촛불입니다. 누군가는 물을 것입니다. 고통과 신음이 가득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희망이 있겠는가 하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촛불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지상의 어둠을 몰아낼 하늘의 빛을, 그것이 오실 것임을 믿고 희망하며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탄식하며 신음하는 세계가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물을 때에 성경은 이 세상의 아픔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충실함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주어진 가장 찬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찬란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하였고 그 성을 공격하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렸으며 그 안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로 그때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공포에 떨었고 불안에 사로잡혔으며 절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는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의 땅이 신음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그 땅을 침략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이스라엘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으로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땅의 생명들이 고통으로 부르짖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의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군데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5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입속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부자와 권력자들과 유력한 자들과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 이스라엘 땅의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끔찍한 악을 행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장 8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4절에서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주민은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레미야 5장 23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고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악한 목자여서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으며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우상 숭배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로 미루어 보건대 바벨론의 침략 이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땅은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자들로, 무고하게 피 흘림을 당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로, 그 눈물소리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숨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십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저는 이 구절에서 어떤 게 생각났냐면 창세기 맨 앞에 이야기를 보시면 거기에 아담을 찾으시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 돌리고 떠난 아담을 찾고 계시던, 너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느냐 찾고 계시던 그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했을 그 최초의 때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 헤매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어떤 규칙을 어긴 것입니까?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가 되지 못한 것,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일에 실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요,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거기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헤맬 때에 하나님은 광야의 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문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고 싶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생명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반복되던 역사였고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거절하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시대의 인간들에게서 되풀이되는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의 기독교 작가가 있죠. 그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여, 인간이 이렇게나 슬픕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인간이 슬픈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듣기에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리에 귀를 닫은 인간에게 오늘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뒤돌아볼까요?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이들이 그저 권력을 통해 제 입속 챙기기에만 바쁩니다. 온갖 갈등과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어떻게 정의와 공의 안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라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서로의 약점 찾기만 바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비전이 없고 어떻게든 자리만 차지하면 장땡이라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일 겁니다. 법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돈과 영향력이 없는 이들이 여전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약자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도 있었던 죽음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고 그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인의 욕망을 무한으로 긍정하는 것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보통의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 욕망을,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에게 나 자신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내 손아귀 아래에 둘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삶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이 안에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늘의 소리를 듣는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니까 하늘의 소리가 사라진 이 세상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인간은 절망하고 또 체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절망하고 체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희망을 품으십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이 한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 선한 말을,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목은 사실 이렇습니다.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운 구원자이시다 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특별한 날에 그 정해진 때에 다윗의 후손에게서 태어나게 하실 그 사람, 그의 오심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희망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한 사람, 그가 길을 잃어버린 막막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위한 한 줄기 희망의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라는 것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미움받는 자, 병든 자, 무력한 자,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그들의 빼앗긴 몫을 돌려주고 그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공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아무 이유 없이 괴로움을 당하여 우는 자, 신음하는 자, 억압받는 자, 박해받는 자, 폭력을 당한 희생자들의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위해 소리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는 이 땅에 바로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것이고, 그가 오실 때에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실행하실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의 눈물과 신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 그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 안에서 우리는 인간을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구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짚을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림절의 기다림은 그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라고 말하는 그런 무력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림절의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곧 찾아 나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있었던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았던 그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숨어있던 그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우리가 그분에게서 숨어있는 동안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악해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분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이고 이것이 우리의 회개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황지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시를 많이 쓰셨는데 황지우 시인이 쓴 시 중에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일부분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곡진하고 정성스러울수록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찾아 나서는 우리의 찾아 나섬도 간곡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찾아 나선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윤동주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그가 갔던 자리에 가본다. 그가 말했던 것을 내가 말해본다. 그가 생각했던 것을 내가 생각해본다. 그가 사랑했던 것을 내가 사랑해본다. 우리의 삶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르신 흔적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향하는 곳을 나도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시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곳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마음이 향하시는 곳을 향해 보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 일해보는 것입니다. 그가 추구하시는 것을 우리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정의와 공의와 생명과 평화와 사랑과 환대와 감사와 기쁨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난한 이들과 고통당하는 이들과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들을 따라가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또는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기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완악한 마음, 다른 것들에 정신 팔려 있었던 우리의 마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들에게 주어서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하늘의 소리에 우리 귀를 기울이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메우는 그 이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소란 가운데 빠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갔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서 잊혀져 갔고,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그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맴도는 그 욕심 가득한 소리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미움과 그 분투의 목소리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소리가 그치니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눈물과 고통의 신음소리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힘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를 괴롭히고, 주님, 우리가 욕심을 좇아 우리 같은 이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며 해치기를, 이용하기를 더 즐겨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강팍한 소리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손길에서 사랑이 떠나가고 감사가 떠나가고 기쁨이 떠나가고 그 가운데에는 그저 고집과 아집과 주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만 남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평화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거두어 가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관심이, 사랑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사랑도 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부터 끊어진 우리의 마음 완악하며 연약하며 곤고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마음, 메마른 사막보다 더 바싹 메마르고 불타올라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불모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젖줄이 끊기게 되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 불모의 땅, 황량한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 결실 없는 땅, 무익한 수고만 가득한 마음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사니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 흙먼지와 같은 것들만이 타오르게 되었고, 주님이 없어지시니, 주님이 계시지 않으시니 하나님,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너무나 곤고하고 가시덩굴과 같은 날카롭고 찌르는 것들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 곤고함에서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사랑으로 촉촉히 젖어드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곤고하며 완악한 우리의 심령에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며 하나님을 떠나갔던 우리의 마음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고 구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바라고 구하고 원하게 하시며,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손과 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따라 주님, 우리 가운데 굽어진 것이 평탄하여지고 우묵한 곳이 메워지며 우리의 그 정결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시온성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온 땅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임과 만남과 사귐과 교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한 온 땅과 온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친척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과 지체들을 위하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새로운 어려움이 나타났고 새로운 고난의 상황이 나타났고 새로운 괴로움의 상황이 나타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우리의 마음은 곤고해집니다. 주여, 이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밤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의 몸의 안전과 평안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가운데 맡기듯이 주님, 어둠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온 땅과 온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지금 목도하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이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이 큰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며 견디며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으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모두의 평안을 주님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만남과 모임과 사귐과 교제의 길이 주님 더 이상 끊기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를 위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는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동생들과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지체들과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생명들, 그 빛들과 같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러주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시고 아버지께서 먹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목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크신 하나님 가운데서 그 따스한 하나님의 크신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린 세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세우신 이 교회에 수많은 사역자들과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길로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 합당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를 위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하늘의 소리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이곳에 울음소리만이 가득합니다. 눈물과 탄식이 있는 이곳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주님이 가셨던 곳에 우리도 가보게 하소서. 주님이 머무셨던 곳에 우리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곡하게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간곡하게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행하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이 기다림 끝에서
이 찾아나선 끝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